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면 만유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만유.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 짐승, 이런 모든 태양, 별들 이런 걸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런 소나 돼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사람만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러한 구세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드려야 되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니까 그 믿음을 잘 갖기가 어려워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잘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할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이제 문제는 성령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성령을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혼란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잘 알고 성령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간분이 가서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이렇게 메어 달리다가 덜컥 영이 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그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성령인 줄 아는데, 성령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데, 그는 성령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성령님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진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잘못된, 말하자면 성령이 아니라면 그 마귀의 영이겠지요. 사단의 영이겠지요. 그런 영이 기도 같은 걸 막 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영혼이 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이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악한 영으로 알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교주 노릇 하겠어요? 성령인 줄 알고 그리고 끝까지 성령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 성령을 잘 몰라서 모르기에 속는 것이죠. 속는 것.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요, 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지식으로 말하면 당시에 최고의 그 스승 가말리엘이라 하는 그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의 선생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열심당원이고, 이스라엘을 열심당원이고, 그리고 할례도 받은 사람이고, 어디 가서 조금도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타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대우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상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참 선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하고 아주 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이렇게 하다가 다메섹, 미국 땅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눈이 멀었어요. 강한 빛이 바라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주여 누시나이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람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예수의 영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말은 뭐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 전까지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족보도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며 귀하게 여겼던 지식도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만을 높이는 영,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 걸 잘 봐야 성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 않고 뭐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슨 권세 탐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이제 1장에서는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천사의 수종을 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권능이 있죠. 그래서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무슨 무슨 물질을 예언해 준다거나 무슨 성령 받으면 뭐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 이제 기밀성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밀성을 자랑하지요. 기밀성을 증거하지요. 기밀성을 높이죠. 어디 가든지 기밀성을 옹호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저것 혼란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울이 성령 받고 살아간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 또 예수님이 성령 받고 공생애 동안 사신 모습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때의 신앙생활하는 그 복이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큰 복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받았다는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혼자 성령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제 배가 두 개가 있는데 배가 하나는 돛단 배란 말이에요. 노젓는 배. 이것은 노져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힘들지요. 건너갈 수도 없지요. 짐도 많이 쓸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노젓는 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힘들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동력선처럼 엔진이 달린 배와 같다. 그래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막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안 가봤지요? 안 가봤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보지도 않는데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 않고, 뭐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신용도 안 주고, 뭐 그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다 보이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아이고 나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짓구나, 농사나 져먹고 살란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이고 나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고 살란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 꿈 같고 헛공고 보고 같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숨어 살고 뭐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피해 다니고 숨어 살고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강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뛰쳐나와가지고 에루살렘 거리를 막 활보를 하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확신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같은 거, 창조한 것 같은 거 어떻게 믿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물. 그런데 그런 것을 털끝 하나 의심 없이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살아있는지 그 옛날 사람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증인이 어디서든지 죽을 때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죽게 만드는 게 성령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조금씩 안 흔들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지간한 성령 받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구해주지 않는가? 왜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놔두는가? 아마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가 믿음이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천국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앞방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 복져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같고, 몸이나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업이 잘 될 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복주셨구나 좋아하고, 사업이 또 실패해가지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확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옥에 들어갈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내 생업 잘 되게 하고 나 성공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성령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되게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방언 받고도 방언 잘못 받아서 잘못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증거가 되게 하는 영이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여기 아마 마가다락방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가다락방. 그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지요. 몇 절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1장에 1장.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 사람한테 가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뛰쳐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 천하에서 아주 그 신령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온 사람한테 가서는 애굽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여기 이제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는 이제 120명을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다른 언어요.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소련에서 온 사람이 있는 거기 가서는 막 소련말로 한다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 가서는 일본말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건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겠는데, 나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어떤 데는 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어떤 데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데들은 그 성령께서 중국말을 거기서 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 미국말 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영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설교도 해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영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위로의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데 가서는 막 책망해야 할 그런 영감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 죄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영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 앞에서는 막 회개하라 외치고, 어떤 사람 같은 데서는 이제 막 충성하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도 배우지도 않은 소리인데 영어를 해야 할 때 가서는 영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가서 일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가서는 일본말이 나오고, 중국말로 해야 할 때 가서는 중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듣는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국에서 왔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 촌사람들, 공부도 하는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막 해붙이네. 그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쭉 하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요. 무슨 내용이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대로 보내시고 그리고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저 사람들 이상은 새술 먹은 것 같네 그런단 말이에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자들이구나. 술 먹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술 취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아침 9시인데 무슨 저들이 술을 마신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죠?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외국어로 방언으로 다른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어쩐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여기 한 내용이 바로 이들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큰 말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방언에 보면 방언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각 다른 나라의 언어 여기 사도행전 2장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냥 막 씹으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언이 나와요. 그건 영의 언어라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방언이 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방언을 하되 통역을 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방언만 해붙이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뜻도 모르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없으니까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차례대로 이렇게 통역을 해서 교회에 덕이 세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거한 것을 예수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성령이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막 차량에다가 앰프 설치해가지고 막 사방에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성령이 시키는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거 뭐 정신 멀쩡해갖고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누가 욕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만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뭘 아루마치고 점치고 뭐 욕심대로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욕심을 다 버리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욕망, 세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지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